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 16장 이제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부분인데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16장 53절에서 이 6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앞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땅한 반응인 바로 거룩한 부끄러움에 대해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16장은 이 예루살렘의 그 영적 간음과 그리고 배교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고발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그 단락은 바로 이 반전의 은혜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버려진 아이를 정말 데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정말 화려한 옷으로 그를 입히며 또 그를 보호해 주시며 사랑하고 또 그를 아내 즉 왕후의 자리까지 정말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반하여서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서 자신의 정욕과 음행을 행하는 데에 그것을 사용했던 바로 유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졌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마지막 단락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반전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들을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우리들의 어떠한 자격이나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억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서 여러분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들의 그 예루살렘의 그 자발적인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 회복의 모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수치스러웠던 과거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거룩한 겸손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53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소돔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로 소돔조차 이 회복의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53절서부터 이어지는 이 회복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소돔과 사마리아의 그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회복의 대상 속에 누가 있게 되어지냐, 바로 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엄청난 이 죄악의 도시인 소돔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도 바로 이 소돔과 같이 죄인이었음을 폭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을 또한 그 경계를 부수고 초월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모든 이방과 민족들 가운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뻗칠 수 있다라는 것, 뻗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 경계를 허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이 54절과 이 5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스스로 그 지은 그 죄의 대가인 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59절의 그 말씀의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은 어쩌다가 어쩔 수 없게 생활하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그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죄예요? 의도적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을 깨뜨리기 위한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스럽게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싼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자신의 죄를 여러분 직면하고 그로 인한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서부터 이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진다면은 바로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의 시작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그 고통 속에서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하는 것,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세.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행했던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의 심령에 찔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진정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그들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부끄러움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악된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게 된다면 정말로 그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언약을 멸시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렸을 때에 맺었던 그 언약을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새카맣게 잊었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또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어렸을 때에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한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적으로 여겼던 이들까지, 바로 그들까지 포함하여서 포옹해 주시고 바로 가족의 구조 안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며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그 의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또한 변함없는 성취에 바로 그 성품에 그것을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에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강하셔서 우리를 그 연약함을 덮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과거의 어떠한 실패나 또한 영적 어떠한 그 침체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여러분과 맺은, 또한 저와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 반드시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그 약속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밥 먹듯이 지켰다가도 또 안 지키고 안 지켰다고 지키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또 우리가 막다트리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성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휘말리거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고 또한 그걸 선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여러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이제 63절 말씀은 회복의 정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용서를 경험한 예루살렘의 반응은 여러분 당황함과 그리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 앞에 압도되어져서 정말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존재였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그 부끄러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어떠한 말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소돔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입을 놀렸던 그 모습과 극면하게 대조되어지는 바로 거룩한 침묵 속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그 수치스러움을 여러분 남겨두시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남겨두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타인의 약점이나 실패를 바라보면서 결코 그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 비난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끄러움의 울타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잘못과 다른 누군가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죄하거나 또한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결코 정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 우리를 뻔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모든 말들이 교만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이 되어져서
늘 겸손한 마음, 또한 겸손한 말, 겸손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